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공부를 한다든지 들었다든지 배웠다든지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고, 행한다라는 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고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결국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또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삶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 14절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이 8일 기간 중에 어느 때쯤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놀라운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대학 같은 곳에서 율법을 가르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율법에 대한 박사들은 어디 가면 만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를 제대로 배웠을 리도 없고 또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은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신학교를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식으로 측량되고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배움이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생각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기를, 날마다 더욱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라는 거. 나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이만큼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학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글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죠. 16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지. 저 사람은 학교를 조금밖에 안 다녔어. 저 사람은 시골에만 있었어.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어. 결국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18절에도 나오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보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시려고 하셨다면 왕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성경도 기록합니다. 높아지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낮아졌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뽐내려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뭐 직분이 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영광입니다. 나 성경을 뭐 몇 번을 읽었고, 내가 교회를 뭐 몇 년을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여러분 결국 그건 자기 영광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지. 그런 말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지금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겉모습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껍데기 신앙은 가라,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럴듯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는 뭡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대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 금대접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담겨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율법을 배웠고 율법 가운데 산다고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혹시나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1년 52주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여러분 그게 신앙의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물론 열심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이라면 그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또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자리, 이런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또 자기의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24절에 보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 우리도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고 듣고 배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 우리가 그 행함을 빠뜨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저들이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성경 말씀 써내려가고 기록할 때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